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다들 새로운 연도의 시작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도 함께 하심을 믿고 맡기는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돌아보았을 때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녔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연약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같이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 드리는 예배를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2025년부터 함께하는 신입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는데도 자꾸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킹스키즈 공동체 내에서 솔직하게 나누고 예배하며 더욱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신입생 1학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세요. 2025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찐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얼굴 한번 확인하시고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어색하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WT 25년도 처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첫 설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WT 주제가 뭐였죠?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 뒤늦게 끄덕끄덕. 좋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WT를 하면서 또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회장님께서 이미 친히 이 WT 나눔을 해주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해주시고 같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찐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찐이라는 의미 혹시 아세요? 뭔지? 찐이라는 의미가 약간 진짜를 되게 세게 말해서 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찐 사랑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우리가 좀 Q&A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다고 여러분들 매주 설교마다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질문을 한번 먼저 좀 볼까요? 우리 질문이 이번 주에 뭐였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할 때 필요한 것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저게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필요한 거 한 가지. 그게 뭐가 있을지 우리 민준이 형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민준이 형님 사랑할 때
예, 뭐 사랑 해봤잖아요, 그죠? 예, 사랑할 때 필요한 거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준이 형 생각하는 진심 맞아요, 그죠? 진심이죠. 진짜 왜 누가 피식했는데 자 진심 필요하죠. 사랑할 때 정말 필요한 건 진심이에요, 그죠? 우리가 연애를 하든 그죠? 우리가 부모님과의 그 관계든 무엇이든지 진심이 있어야 그 진심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심이 있어야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은우 형님 사랑할 때 필요한 거 뭔 거 같아요? 은우 형님이 생각하는 상대방. 그죠? 사랑이니까 대상이 필요하죠.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대상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사랑 혼자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실 때는 나 혼자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함께 쉐어하라, 나누라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우리 예건 형님 사랑할 때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다정함. 아 그죠? 다정함이죠. 다정함은 뭐예요? 여러분 다정함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다정함이 진심이 전해지면 그 깊이가 전해지면 그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그 사랑은 더 말할 수가 없이 이제 깊어지고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도 그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서 전사님도 이제 결혼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생각한 게 정말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생각하는 사랑할 때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전사님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생각한 거 다정함, 또 상대방, 또 그리고 진심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 전사님이 왜 이 책임감이라고 전사님이 생각을 했냐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할 때 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믿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내가 책임감 있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표현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으면서 내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연애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별로 그때는 정말 믿어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책임감 없는 행동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막 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은 이 책임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책임감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외형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깊숙한 내면, 내 마음속 그 속까지 들여다보게 되고 또 마음속 깊이 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사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책임 없는 사랑 그거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사님도 교복 입는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도 전사님이 참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전사님이 그 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그 사람의 그 학업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 왜?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 책임감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도 이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 누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오늘 나누죠?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랑일까? 아니면 좀 책임감이 떨어지는 사랑일까? 그걸 우리가 오늘 확실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WT를 잘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WT를 잘 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완벽한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이번 주 WT 금요일날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이번 주 WT 마지막에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몰라요. 머리로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막 술술술 외울 정도로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우리가 왜 그 말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내가 동의는 하지만 진짜 그런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지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알아. 하나님 사랑인 건 너무 알아. 근데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던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그 말씀을 가지고 대입을 해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 학업은 이 모양이야? 내 삶은 이 모양이야? 내 성적은 왜 이 모양이야? 내 얼굴은 아니죠. 여러분들 얼굴은 너무 전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미남 미녀들이에요. 얼굴은 아니야. 얼굴은 아니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 삶에서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하나님 사랑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게 막 충돌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쩌면 전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선생님도 그런 불만 많이 가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전 선생님이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지? 라는 그 생각은 어쩌면 내 기준에서 만들어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충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납득될 만한 그 사랑으로 내가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사랑,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사랑, 그 기준에 맞는 사랑을 하나님도 나한테 해주셔야 돼 라는 생각을 우리도 가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번 주 WT 화요일날 말씀, 여러분 WT 가져오셨으면 화요일날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화요일날 말씀 중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4장 37절 3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모세를 리더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1세대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1세대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2세대 사람들, 이제 그 아들 딸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 딱 서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서 있으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너를 택하셨다, 이 얘기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내가 너네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네 사랑해 라고 얘기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누구를 집어 오시냐면 그들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조상들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라고 얘기해도 됐는데 왜 내가 너의 조상들을 사랑해서 너희를 택한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 때까지 몇백 년이 걸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포함해서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엄청나게 많은,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라는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내가 너의 조상들을 사랑했어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에 드는데 하는 행동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오케이 너 내 사랑 받을 자격 있어 오케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너의 조상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사랑하시면서 너를 택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시대의 문화나 어떤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정서나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거에 변화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뭐예요? 한순간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왜 갑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하셨겠어요?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랑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내가 충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전세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나 크시고 이렇게나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너무나 이해가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좀 풀리지 않는 아쉬움 같은 게 있어요. 풀리지 않는 아쉬움. 전사님이 왜 EWT 화요일날 말씀에 갑자기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단순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4장 38절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음에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오케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알겠어. 나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이제 알겠어. 자,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음표 핑이 찍히는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강대국의 노예가 되게 하셨지? 아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애굽이라는 그 노예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지? 나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눈앞에 보게 하셨지? 왜 그들과 싸우게 하셨지?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하셨지? 여러분 사랑하면 아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아예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강한 민족들과 싸우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사랑하면 애굽의 그 40년의 광야 시간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잖아. 바로 직행으로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아예 안 당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런 애굽과 뭐 강대한 민족들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없으신 분이세요?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도 먹을 수 없는, 어쩌면 천국 가서나 먹을 법한 그 만나를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능력, 그걸 어려운 말로 젓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요 애굽으로부터의 노예 생활 없게 하실 수 있잖아요. 꽁꽁 싸매가지고 아예 그런 일 자체가 없게 그냥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 따라. 그런데 왜 안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셨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왜 심각한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좌절하게 하고 왜 나를 슬프게 하고 눈물 날 만한 일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굽의 노예의 시간을 안 살게 하나님께서 하셨거나 예를 들어서 또 강한 민족들과 아예 마주칠 없이 그냥 싸매가지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던져시거나 광야의 시간이 아예 없게 하시고 그냥 바로 하셨다면, 그렇게 하셨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 사랑인가요? 진짜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너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내줄게. 아니 애굽의 시간조차 없게 그냥 너네 평생 동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이거 사랑인가요? 자, 1번 사랑이다. 한번 여러분들 손 들어보세요. 1번 사랑이다. 2번 덜 사랑이다. 3번 사랑 아니다. 자, 1번 사랑이다. 그래도 사랑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그래도 사랑이죠. 맞죠? 자, 2번 덜 사랑이다. 사랑이긴 사랑인데 덜 사랑이다. 좋아요. 덜 사랑이다. 좋아요. 자, 3번 사랑 아니다. 이건 뭔 사랑이야?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되지. 사랑 아니다. 3번. 좋아요. 솔직히 좋아요. 여러분, 전사님이 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전사님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전사님도 이 세 가지에서 되게 혼동했어요.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지로 내몰아요? 그거 사랑 아니지. 그죠? 아니면 사랑일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덜 사랑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과 강대한 민족의 과정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게끔 해 주셨다고 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건 사랑이기는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랑은 뭐가 없는 사랑이냐면 아까 전에 전쌤이 처음에 얘기했죠. 뭐가 없는 사랑일까요? 책임감이 없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안 찾는다고요. 하나님 찾을 방법도 모른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왜요? 어차피 누가 해줄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의 간극이 좀 있어요.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그 믿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을 100%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믿음과 난 모르겠어. 나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믿음.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 중에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죠? 자, 여러분 만약에 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막 그냥 감싸가지고 그냥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어디 갈 때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막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유 우리 딸느님 아드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면서 이렇게 길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길렀어요? 자,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막 용돈 달라고 하면 더 주고 막 그냥 달라고 막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하게 해주셨어. 막 학교 오면 막 오가면 그냥 막 모셔다가 그냥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어요. 20살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감사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20살 딱 됐을 때 20살이 감사할 시간이 없을걸요? 왜냐면 부모님이 빨리 내 대학교 수강 신청 해줘야 되거든. 뭔 느낌인지 아시죠? 뭔 느낌인지 아시죠? 감사할 시간이 없을걸요? 빨리 나 대학교 입시 정시 수시 이거 빨리 부모님 넣어줘야 되거든.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전사님이요 군대 가서 정말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는 어떤 곳이에요? 뭘 지키는 곳이에요? 나라 지키는 곳이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대예요. 자,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군대에서, 그런 군대에서, 계급 사회가 있는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행정반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어요. 통신보안 상병 신정섭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최이병 엄마인데요. 최이병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 군대 전화에 이걸 어떻게 전화한 거야?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이 전화했어요. 우리 부모님 말고 내 마투인 최이병님의 부모님이 전화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 챙겨줘야 된다고. 약 챙겨줘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뭐 황당하지만 불렀죠, 최이병을. 그래서 최이병이 왔어요. 최이병이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했을까? 최이병이, 우리 최이병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아, 엄마! 아, 뭐 이런 걸로 군대에 전화를 해! 라고 했으면 얘는 제대로 된 애야. 그죠? 얘는 제대로 된 애야.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걸로 전화를 해. 라고 하면 얘는 제대로 된 애야. 틀이 박힌 애야. 근데 우리 최이병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 엄마! 무슨 약을 먹은지 알려줘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표시만 해주면 어떻게 알아? 내가 언제 몇 시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군대 안 왔지. 이러는 거예요. 야, 뭐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성인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죠. 얼척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왜 신명기 말씀이 여기 들어갔을까요? 이번 주 WT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홍해 앞에서부터 징징거리는 거예요. 갈 수 없으니까,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 있었지. 나 애굽에서 안 나왔지. 이래요. 먹을 거 잠깐 없으면, 아, 나 애굽에서 그래도 먹을 건 제대로 먹었거든. 뭘 먹어, 노예가. 뭘 먹어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그래도 나 잘 살았거든. 숨은 쉴 수 있었거든. 막 물 마실 거 잠깐 없으니까 막, 야, 그냥 돌아가자. 그냥 우리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자. 그냥 노예일 때가 더 나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이 노예 근성을 떼내려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시간이. 광야 생활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구경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홀로 서는 시간. 여러분,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막 침체되고 힘들고 막 괴로운 일들, 사건 사고들이 막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홀로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약이 있으면 뭐해? 내가 안 찾는데, 내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약인지도 언제 먹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적어도 약을 알아서 찾아서 먹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있으면 뭐해? 내가 찾지를 않는데. 말씀이 있으면 뭐해? 내가 가까이 하질 않는데. 성령님 있으면 뭐해? 내가 기도하질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연약했던 사람들, 그 정도로 연약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의 노예 시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애굽에서의 노예의 시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노예로 만들어 버리시네.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니까 노예로 만들어 버리시네. 이런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철저히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랑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노예의 시간 이거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우리 본문 말씀에 너의 조상들을 얘기하시잖아요. 너의 조상들.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그 조상들 중에 한 명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 그 야곱과 그 아들들과 가족들이 처음에는요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었냐면 그 당시에 매우 어지러운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A라는 부족이 있고 B라는 족속이 있으면요 어제 존재했던 이 족속이 전쟁 나가지고 찢어지든지 아니면 막 합쳐지든지 그냥 막 엎치락 뒤치락 하던 아주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우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자칫하면 그 이방의 유혹, 죄의 유혹에 그냥 스며들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야곱의 꿈쟁이 아들 누구죠? 꿈쟁이 아들, 막내 아들 맞아요.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 애굽에 뭘로 세우시죠?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정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 본인이 스스로 고백해요. 형님들한테 그 자기 버렸던 형들한테 형님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로 먼저 인도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서 인도하셨어요. 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선택하셔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신 거예요.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전 선생님이 내피셜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요. 그 요셉 총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왕조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얘네 강하다. 야 얘네 많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그리고 여러분 세상도요 알아요. 야 얘네 많다. 와 얘네 강하다. 라는 걸 알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 무섭다. 야 나 무섭다. 그러니까 얘네 더 크기 전에 얘네 노예로 부리자.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2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이 화살표만 보세요. 화살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돌보셨대요. 애굽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눈에서나 고통이고 남들 눈에서나 고난인 거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인 거예요?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얘네들 없어져요. 가나안의 그 많은 족속들 중에 생기고 없어지는 그 많은 족속들 중에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걸요 그냥 거기에 맡겨가지고 순응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도 하나님 날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찐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있잖아요,
큰 파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요. 전생이 몇 번 얘기했죠. 유라골로라는 그 광풍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잠잠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이 실제로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사님이 실제로 들었던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밑에 사람 그냥 모세하고 요셉 이렇게 보내놓고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게 그게 무슨 신이야?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구경만 하는 게.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요, 아까 전에 신명기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조상들,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전선이 믿어요. 우리 창세기 46장 말씀, 창세기 4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나 알아서 할 테니까, 나 구경할 테니까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내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내려가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할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괴로워할 때 나 같이 괴로워할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멀뚱멀뚱 구경하셨다고요? 전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슬픔 가운데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다. 이걸요, 이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 말씀이 그 장면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장면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 함께 하셨던 거, 다시 오게 하신다는 거 너희들 기억해라. 봐봐, 약속 지키셨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세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찐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감 있는 사랑. 여러분, 그럼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이걸요, 신명기에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죠? 누가 얘기하고 있죠? 그죠?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모세야말로 하나님 앞에 따질 게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40년이 걸려요. 40년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나이가 80세예요. 80세. 그럼 여러분 계산해 봅시다. 80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광야에 떠도는 광야의 생활이 몇 년이에요? 40년이 걸렸어요. 지금 나이 몇 살? 80 더하기 40? 120살이에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제 모세가 곧 숨이 걷어지게 된다고요. 12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내 나이 80세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그냥 40년 그냥 떠돌면서 그냥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인생이야? 전사님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따질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뭐 알겠는데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알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40년이라는 시간을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내가 그 4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고 괴로웠고, 내가 정말 방랑자의 인생 살면서, 떠돌이 인생 살면서 양이나 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멍청하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따질 것 같아요, 조짜님은. 근데 모세가 그걸 따졌을까요? 안 따졌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찐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찐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사랑을 버려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찐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납득되는 사람들을 버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사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신 사랑인데 내가 보기엔 뭐인 거예요? 이건 돌보심이 아니라 구경인 거야. 날 버려두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데 40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찐 사랑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요, 성경에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시간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무슨 시간인 거예요? 여기 큰 것이 나와 있죠. 그에게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찐 사랑, 진짜 깊은 사랑 받고 싶으시죠? 사람으로부터 해소되지 않는 사랑, 정말 내구도가 막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사랑, 그거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찐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장성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는 거,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찐 사랑을 출애굽 때 보여주셨던 어떤 기적보다, 그리고 모세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거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찐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번 주 WT 월요일 말씀이에요. WT 월요일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찐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누굴 보내세요? 요셉 보내시고 모세 보내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애굽과도 같은 죄가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과도 같은 그 죄가 가득한, 애굽과도 같은 나의 그 죄 한가운데로 누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로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외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애굽과도 같은 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내 죄를 안고 죽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애국과도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 때, 잠시 나에게 광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알아요. 우리 이제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덜 사랑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찐 사랑은요, 책임감 있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 다해서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바라봤을 때, 내가 광야에서 내가 내 입맛대로 그냥 광야니까 알아서 내가 살게, 이렇게 살았던 그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하지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내가 거기에 손을 뻗었던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애굽의 중심, 죄의 중심에 예수님 보내셔서 여러분들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찐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 거 알았지? 너희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너네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너희들이 세상에서 바라보지 못한 거 내가 예비해놨어, 준비해놨어. 너희들이 악착같이 막 손 뻗어가지고 막 손에 쥐려고 거머쥐려고 막 했던 것들, 그런 노력들, 애씀, 그런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 줄 때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광야에 있다고요? 여러분 절망 중에 있다고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막 뭔가 원하는데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곳은요, 여러분들이 화풀이 하라고, 감정풀이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할까요? 왜 말씀 볼까요? 왜 예배 자리 나올까요? 뭐 마음이 편해지니까? 아니,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광야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거다. 여러분, 지금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모세처럼 믿음으로 장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찐사랑, 그 찐사랑이 여러분이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 모를 때에도 나를 부르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광야가, 눈에 보이는 메마른 땅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식탁일 수 있다. 초대하시는 자리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생님이 가사를 알려드릴게요. 따라 부릅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날 처음 지으신,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이런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애굽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관계, 좋은 가족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어쩌면 하나님께요, 하나님 나 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냥 무책임하게 사랑해주세요, 무책임한 사랑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잘못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좋은 게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 정말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나도 역시 받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내가 사랑을 누려서 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그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찐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받는, 내가 얻는 어떤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의 사랑, 순수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실 정도로 그 깊은 사랑을 내가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나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 활짝 열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찐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던 것들,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좋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내가 나한테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그거 하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나한테 사랑하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필요한 거 왜 안 채워주세요? 라고 주님 원망했던 기도를 내가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기도했어요.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찐 사랑, 주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 안에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바랬던 모든 것들 다 없애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찐 사랑이 정말 나를 살리게 되어지는,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그 말씀을 뿌리 삼아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고, 또 주님께서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정말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바뀌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소원 비는 거, 막 무슨 내가 필요한 거 주님 나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 사랑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셨죠? 라고 했던 그런 기도들, 내가 이제 그 기도를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 유일하신 외아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죄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써 나를 깨끗하게 하셨던,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찐 사랑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빼내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애굽까지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나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한, 여전히 그 약속을 나에게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가득 마음에 채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나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이제 내가 주님과 이제 함께 할 때에 내가 때로는 광야 같은 곳에 있고 내가 때로는 애국가도 같은 그런 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나를 어떻게 고치시고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가 오늘 이 WT 정말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내가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책임감 있는 찐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킹스키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월 12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WT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해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WT 인증샷을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월과 2월은 킹스키즈 신방 기간입니다. WT 조호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께 시간 알려주면 맛있는 음식, 달달한 음료를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편한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월 중에 겨울 수련회 홍보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더욱 재미있는 수련회를 위해 필요한 홍보인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김상현 학생입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과 함께 가까워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25년도 WT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작과 동시에 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해오시고 꼭 챙겨오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콤팩트해서 여러분들 들고 오시기 참 편했을 거예요. 그냥 가방에 딱 넣고 오면 되는 거니까요. 잘 가져오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주중에 또 반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사님이 이렇게 코멘트 이렇게 남기면 좀 이렇게 좋아요 같은 거라도 좀 붙여주세요. 제가 그냥 이 사람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붙여주시고 좀 호응을 해줘야 전사님이 힘이 납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해주시고요. 이거 하다 보면 WT 하다 보면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전사님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그냥 톡방에 물어보거나 해주시면 전사님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사님이 여러분들 전사님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사님도 매주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전사님도 해소시켜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전사님이 이렇게 풀어주고요. 그리고 전사님 설교 준비할 때 정말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인증샷 이렇게 올려주는 이게 전사님한테 되게 힘이 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증샷을 그래도 주중에 한 번은 꼭 해주셔야 돼요. 한 번은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한 장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이 WT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습관화했었으면 좋겠어요. 이 WT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WT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 저게 뭔 소린가 싶지가 않아요. 저게 뭔 소리지?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나눈 것도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은 의문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해소가 좀 됐어요? 해소가 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왜 애굽과 왜 이런 것들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정작 내가 이걸 안 하면 뭐래?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 오셔야 그럼 나한테 애굽은 뭔가? 나한테 광야는 무엇인가? 이게 고민이 생각이 된다고요. 그걸 하고자 하는 게 WT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꼭 해오시고요. 그리고 모르면 그냥 물어봐요. 전사님들 그냥 물어보면 돼요.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무시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킹스키즈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물어보세요. 쉽게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그러면 전사님도 공부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안다고 여러분들한테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도 그 본문 말씀을 펴보고 막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같이. 아까 우리가 알잘딱깔센 WT 알잘딱깔센하게 하는 방법, 그 센 뭐였냐면 왜 혼자 해였어요. 왜 혼자 해?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전수님하고 같이 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해주시고요. 1월 중에 그 우리 예수도는 1924 여러분들 홍보 영상 기억나세요? 우리 만든 거 세포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는 저 뒤에 있는 포스터에 딱 손대가지고 확 이렇게 빨려 들어갔던 그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은 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오는 그런 홍보 영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건 좀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진짜 풍족하게 했어요. 이 수련회 때 예수돈 1924 때 어떻게 무슨 선샤인랜드를 가 무슨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런 예산이 안 돼요. 근데 다 찬조해 주셨어요. 성도님들께서. 그거 여러분들 얼굴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사부작 하는 그 귀여운 뽁짝한 영상 보면서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막 먹을 거 다 먹었잖아요. 어디 막 경복궁 같은 그 큰 식당 가가지고 막 먹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성도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서라도 전사님은 이번에도 홍보 영상 제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뉴페이스들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이제 홍보 영상 만들면서 여러분들 좀 이제 안면을 트고 그 우스갯소리지만 성도님들이 상현이는 몰라도 이름은 몰라도 출세포는 알거든요. 그 마케팅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케팅 효과를 전사님은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예수도는 1950입니다. 1950.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수련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4명밖에 안 돼요. 4명에서 이 많은 18명, 20명을 어떻게 케어를 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WT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안 해오잖아요. 누가 해 그러면? 암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매주 금요일마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WT 나눔하고 여러분들 기도 카드 붙잡고 막 하나님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 모든 킹스키즈는 뭐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WT 모임은요, 오늘 영진조, 일석조는 전사님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되는 시간들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 신방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은상이 형하고 현선이 형 이제 신방했고요. 그리고 이제 18일 날에는 우리 이제 또 이제 멤버들 쭉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시간 조율을 이제 해야 되니까 주중에 한번 교회 밖에서 한번 여러분들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을 거 먹고 우리 그때 이제 은상이하고 현선이 형하고 이제 저기 어디 갔지? 어디 갔죠? 맞아요. 용산 가서 거기 이제 그 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얘기하고 또 달달한 거 먹고 뭐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사님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 보내는 1월, 2월은 신방국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교회 밖에서 한번 또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연간 행사예요, 여러분들. 전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사님의 이 정장 말고 전사님의 이
한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몇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편하게 복장 입고 오는 그게 후줄근한 모습을 볼 날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 선생님들한테 시간 스케줄 이제 잡아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얘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곳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헛되이 증발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 세상이 이럴까? 라는 것에 대한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찐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석조랑 영진조는 이쪽으로 와주세요. 모여봅시다. 저쪽으로 앉아주시고.